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의 삶,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장마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메말랐던 대지 위에 비가 내리면서 만물이 아름답게 피어나는 계절, 우리의 신앙도 성령의 단비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으로 쓰임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과 행복이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하게 넘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구약성경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 1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지금 그 관계가 유지되고 있으십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전도를 하다 보면 자신은 아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어서 나는 그 덤으로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더 이상 전도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거절하는 말이기도 합니다만은, 실제로 성도들 중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축복, 모든 것이 다 한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데,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나는 적당히 해도 그냥 함께 그 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믿느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믿고 있느냐, 내 가족이 어떻게 믿고 있느냐, 이것이 내 구원의 문제와는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데 약간의 도움을 얻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다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 그것은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의 문제이지, 하나님이 나와 계약하신 것이지, 약속하신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약속에 응답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려서 적당히 휩쓸려서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내 문제를 가지고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단둘이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는 것처럼,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처럼 그렇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던 것처럼 우리와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여럿이 있는데 한꺼번에
어울려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나는 겁니다. 누가 대신 만나줄 수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문제가 이렇습니다 하고 내 어려움을,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심판의 자리에 섰을 때 이 세상 그 누구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 주실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의 날에 나를 변호해 주실 예수님을 여러분은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온전히 맡겼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만나고 있고 내가 예수님과 지금 어떤 관계에 있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성령의 역사하심에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께 더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그리고 사무엘을 부르신 것처럼, 다윗을 부르신 것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알려주시고 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예수님과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관해 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뜨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만나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주님과 대화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11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민수기 11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광야를 여행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기록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어떤 불평, 어떤 일로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다가 결국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만 나온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나왔고, 나온 다음에도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들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수도 있죠. 그런 사람들을 섞여 사는 무리들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원망이나 불평은요 전염이 잘 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이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그러니까 이 만나를 하나님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굶주리지 않고 목숨이 유지되고 있는데, 그들의 식량이 되고 있는 건데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섞여 있었거든요. 누구와 함께하고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냐 참 중요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엘리야도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지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힘이 너무 버거우니까, 짐이 너무 무거우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리야?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알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도 믿기 어려운 상황이지요.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체험을 했음에도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모세도 지금 지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순종, 이게 많이 지금 흔들리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12장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이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의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1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우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아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드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라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자, 이 정탐꾼들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처음 보고할 때는 어떻게 보고합니까? 실과를, 포도, 무화과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참 아름다운 이런 열매를 맺는 땅이다 라고 보고를 하지요. 그런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힘이 있는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와서 갈렙이 이제 그 땅을 공격하러 올라가자 그러니까 갑자기 그들의 평가가 달라집니다. 그 땅은 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우리는 그들을 절대 정복할 수가 없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눈으로 본 것이 전부가 아닌데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과 믿음이 없이 보는 사람들의 눈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과 믿음이 없이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평가가 다를 수밖에 없고 진단이 다를 수밖에 없고 대응하는 방법도 역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문제들로 인해서 두려워하며 주저앉을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그로 인해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정한 이 시간에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